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 기도합시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과 또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주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 그리고 간절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정도 교회 소식을 나누겠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우리 사랑 BBS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위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기울여 주시고요.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조사하여 철저히 살피셨으나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제일 억울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괜히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믿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억울한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거나 또는 내가 잘못했기는 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과도한 어떤 무엇인가 어려움을 받으면 그게 좀 억울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크든 작든 이런 유의 일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하게 남들로부터 오해나 공격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일이 잘 안 풀리게 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시는 이처럼 크든 작든 난 억울하다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냐고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의 시라고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구절을 보면 대충 배경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과 원수는 뭐 전쟁에서의 적군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의 젊은 시절, 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그리고 사랑받는 사위였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울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 그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사울을 볼 때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뿌리 깊게 다윗의 마음에는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총명했던 사울 왕이 몇 번의 실수와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더욱더 비뚤어지게 나갑니다.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또 경쟁심을 가지고 미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증오심에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을 가정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반역자로 처단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기는 했지만은 사울 왕에 대해서 뭐 전혀 대립하거나 또는 아니면 반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러한 마음, 의심이 미치고 폴딱질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의심하면 할수록 다윗은요,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상황은 꼬여갔고 사울은 더 미쳐만 갔습니다. 이런 때에 주변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를 칭찬해주고 막 자기 편이 되어줬던 수많은 신하들이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자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요나단만이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은 이참에 자신들의 강력한 정치적인 라이벌인 이 다윗을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사울의 손을 빌어서 사울과 한 통속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됐죠. 자기의 지위, 명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준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어서 망명자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런 마음이 한 톨이라도 사울에 대하여서 있었다면 뭐 좀 덜 억울했을 텐데, 그런 마음은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 마음이 억울하고 낙심이 컸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처럼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설득도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도 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의 힘으로는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번 맞서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되겠죠. 이때까지 내 참을 만큼 참았다. 이때까지 뭐 봐줄 만큼 봐줬다. 이제는 나 몰라 뭐 사울이고 뭐고 간에 이 장인 어른이고 뭐고 간에 이제 필요 없어. 다 부숴버릴 거야. 뭐 덤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싸움이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도 싸울 건덕지가 있었는데 이게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싸우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니 죽고 나 죽자. 이 이판사판 덤벼드는 수밖에 없죠. 무조건 이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그냥 붙잡으려고 하게 되죠. 악한 자와 손잡을 가능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유혹에 종종 노출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또 사울왕을 암살할 수 있는 사울왕이 자기 발로 자기 앞에 들어오는 그러한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악한 방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내 지금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어려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길이 안 보이니까 반쯤 그냥 자포자기해버리고 자기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뭐 그러다가 헛송세월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이 태도,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면요, 다윗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진실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의 내막, 진실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읽으면 무슨 말만 하면 성경은 목사님 맨날 기독교는 맨날 기도해라, 성경 봐라, 다른 해답이 없나? 맨날 이렇게 도돌이와 같아, 이런 생각이 모르겠어요. 목적같이 차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도 기도 나름이에요. 기도도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맨날 도와주십시오, 맨날 살려주세요,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서 지금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아직 자기를 도와달라, 자기 저 못된 놈들을 물리쳐달라,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런 기도는 나중에 6절 이후에나 나옵니다. 그 전에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난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의 진실이 뭡니까? 그걸 가르쳐달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냉철함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뜨겁고, 기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이 감정에 팍 폭발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냉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속은 막 타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냉철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얌전한 새새끼처럼 조곤조곤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떤 하소연들이 bom물처럼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설령 감정이 이 폭발하다 하더라도 이때 딱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 지금 이 상황의 진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해결책은 그 다음이에요. 이 진실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부러짓기에 급급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그냥 아우성이고 마치 하나님 이렇게 멱살을 쥐고 제발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처음은 뭐라고요? 진실입니다. 하나님, 이 일의 내막이 뭡니까? 도대체 이 일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일의 목적이 뭡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주님, 신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조사하여 철저히 살피셨으나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정도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 자신이 곰곰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더 헷갈려 버리게 되고요. 진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따져봐야 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죄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의 경중을 비교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다 보면요. 제가 그냥 후려쳐가지고 뭐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뭐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지게 돼요. 뭐냐 하면 이 일이 징계냐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냐 이걸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뭐 그 중간에도 있고 그렇지는 하지만은 제가 그것은 일단 제외하고요. 그 두 개를, 그 많은 것들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누면 그렇다라는 거죠. 징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요.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잘못한 만큼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지금 이 어려움이 보니까 내 잘못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징계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 이 일은 징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다음 해결책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징계인데 그것을 뭐 다른 사람 탓하고 징계인데 막 그것을 상황 탓하고 뭐 하나님 탓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완전히 남의 다리 긁는 거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지은 죄가 있기는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기는 한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맞지 않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이때 이렇게까지 당할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막 나의 잘못을 막 크게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는 이 지금 나의 어려움은 심하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느냐면 3절부터 5절인데요. 좀 길지만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조사하여 철저히 살피셨으나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남들이야 어땠든지 간에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야, 다윗 이 사람 안 되겠네. 뭐 엄청 교만하구만. 이렇게 교만하니까 그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지. 당해도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나에게서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부족하고 자기도 죄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남들이 말하듯이 야, 너 악한 놈이야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서는 거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혹시 징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징계 이상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더 두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거나 또는 또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해결책은 이제는 그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연단을,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해서 기도해야 할 때 꼭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라고요? 이 일의 내막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의 목적이 뭘까? 라고 하는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기 전에 올바른 진단이 꼭 먼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바른 처방이 나오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막 도와달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은요, 이 일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목적을 가지신 연단이구나, 징계 이상의 뭔가가 있구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연단의 시기를 지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연단인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기를 지나면 비록 마음과 몸들은 힘들지만은 나중에 진짜 멋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연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핸들링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연단의 그 고생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안심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또 연단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졸업할 때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숨어있는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 나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힘들지만은 내가 이 시기를 사는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또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막 당하는 생고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연단이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냥 고생은 진짜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고생만 하다가 아무런 빈털터리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학교를 거친다고 했어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다 멋지게 된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보내고 잘 마쳐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연단을 시키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힘들고 고생한다, 나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다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연단의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이 내공, 믿음의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다음에 기회가 생겼을 때 뛰쳐나가고 비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바로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비상연락망, 통신망입니다. 이게 웬만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옛날에 보면요, 제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갔을 때도 그때는 보면 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자주자주 이 전기도 나가고 그다음 이게 길거리에 하수구도 넘치고 그래가지고 많은 집들이 이렇게 물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약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허약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의 내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통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발력 있게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는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대화니까 뭐 거기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또 어렵기도 합니다. 기도가 왜 어려우냐면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려울 때 사람들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또 어려울 때요,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하게 되지 자기 머리로 나오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려울 때, 야, 이 기회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아요. 사탄은 평상시에도 우리를 막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가진 발버둥을 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위기의 순간 얼마나 뭐 기회인데요. 사탄에게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온갖 방해의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신세 한탄만 냅다 늘어놓는 경우가 많고 두서가 없이 기도하고 그야말로 중언부언식의 기도를 그냥 시간을 오랫동안 그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려면요, 매 순간 평상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단단하게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뿌리, 습관을 갖다가 간단하게 세워 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다윗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온갖 험담을 늘어놓고 중상모략을 하고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온갖 막 악플로 도배를 하고 막 문자 폭탄을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영혼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탈탈 틀리죠. 그야말로 정신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막 공황장애니 아니면 우울증이니 아니면 심지어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막 이와 같은 것까지 시달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지금 8절에서 고백을 하느냐면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는 주님의 눈동자라는 겁니다. 눈동자가 어떤 의미예요? 가장 빠른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외부에서 위험이 찾아올 때 막 내 가슴에 위험이 찾아오는데 좀 반응이 늘어요. 그런데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게 뭡니까? 눈이에요. 눈 쪽으로 뭔가 팍 눈 깜짝할 새. 그래서 제일 빠른 새 아닙니까? 눈을 보호하는 게 가장 빠르게 그만큼 가장 약하고 소중한 존재고 그런 것이죠. 다윗이 본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주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품에 안듯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연결이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미닭, 나는 병아리. 즉 하나님과 튼튼한 통신망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평상시에 나누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춤받는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웬만한 공격에도 큰 상처를 입지 아니하는 이 단단하고 건강한 내면, 이 내공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병아리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눈동자야. 이런 내면을 가지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당해도 쉽게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병아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눈동자인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다 뜻이 있겠지. 거기에는 다 선하시고 온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야. 도리어 궁금하네. 도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진실이 뭘까? 오히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미닭의 품에 있는 병아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어미, 닭, 닭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한테 제일 많이 잡아먹히는 게 치킨이잖아요. 치킨, 그렇죠? 양념치킨. 이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한 닭도요,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사실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죠. 아주 그냥 기를 쓰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삐약삐약거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쏜살같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깃털을 세우고 날개짓을 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의 탑이 평상시에 단단히 세워져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10절과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껍데기 안에 있는 그들의 허약한 본질을, 그들의 무지한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에 그냥 취합니다. 그 모습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이 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평상시에 진실에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껍데기에 속지 않는 내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이렇게 막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게 세 번째로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일어나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굴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14절에 보면 몸소 구해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이 일에 직접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혹시 중상모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 인간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 보는데 너희들이 나의 눈물을 알아? 이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죠. 제대로 복수도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때가 사실 우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윗처럼 자신의 대적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아도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악한 자에게 직접 보복하면 그 복수의 칼이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여 또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원수까지도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하시고 정의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에게 칼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다윗이 15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재밌게 표현하죠? 자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깨게 될 것이다. 고통받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한번 자고 일어나면 깨지는 잠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그 속에는 도리어 잠과 같이 그 고통이 우리를 회복하는 오히려 어떤 힘이 있고 그 고통이 우리를 오히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국에는 잠처럼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난의 시간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주 품 안에서 지내면 됩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말씀의 용광로, 기도의 용광로 속에서 다 녹여서 그 불순물을 쫙 빼는 시간으로 우리들이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우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입을 닫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떳떳하게 항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도 끽소리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과 기쁨을 경험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비록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을 혹시 앞으로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고 있는 하나님의 병아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눈꺼풀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눈동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 보호하여 주시다가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또다시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어나게 되어지는 그 아침이 되어지면 의의 아침을 우리로 하여금 맞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그 은혜의 아침,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왕좌왕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참으로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내막,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모두 제대로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거기에 알맞게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들, 믿음의 내공들을 잘 쌓아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어떤 즉흥적인 방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밤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사랑의 그 빛을 맞이하는, 그 아침을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병아리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밤을 온전히 지샌 하나님의 사랑받는 병아리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떳떳하게 의로움 가지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시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서도 섣불리 원망하거나 섣불리 움직이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온전한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묵묵히 주 안에서 의롭게 살아갈 기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생업과 모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리는